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사회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손안에 오늘도 올려드리면서 부모가 기도하고 경험한 일들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호수아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실제적인 피로들이 채워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이규희 장로님, 이게 폐렴이라고 해야 될까요? 폐와 연관돼서 심장과 연관된 검사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셔요. 세 분이 회복을 위해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은 근육에 힘을 더해 주셔야 되겠어요. 특별히 호흡 부분은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계셔요. 모든 항암 치료의 과정이 항암 치료 기간에도
그 몸이 잘 이렇게 치료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보호가 되고 회복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출근하기 전까지 불편함 없이 회복되도록 장경순 집사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각막 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통기부스를 하셨던 걸 반기부스를 하신 상태세요. 그래서 불편해요. 더 통깁스라면 안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반깁스라면 움직이다 보니 좀 더 불편하죠. 어쨌든 이 골절, 이 뼈에 대한 부분이 잘 이렇게 붙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혁 권사님, 남자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순간순간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남이자 권사님이 많이 몸이 힘드신 상황이라 특별히 예배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달에 새로운 걸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지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번에 명절과 연관되는 다음 주부터는 명절 기간인데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아울리치에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7개 교회 또 해외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도 또 수요일을 구별합니다.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붙드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정기적인 공급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이 통용되고 있는 가정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것이 간증이 되기 원하고 또 아직 예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우리의 가족 친지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실제적으로 사모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간증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기도의 현장에서 만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과정이 정말 더딘 부분도 있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 모든 정책과 연관돼서도 하나님 우리가 체감되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 모든 거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낮아진 곳은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평균적으로 균형 잡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모든 검진의 검사의 과정을 하나님 원활하게 하시고 또 모든 병의 근원을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할 수 있는 자가호흡도 하나님 실제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암이 실제적으로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에 이제 출근 전까지 회복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몸을 온전히 보호하시옵소서.
장경순 집사님 수술 이후에 눈에 또 시력을 점차 회복시켜 주시고 각막 이식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연결되게 하시며,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모든 것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회복하셔서 모든 뼈의 문제가 이런 골절된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하시옵소서. 조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이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몸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며,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10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다음 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방향을 틀고 또 돌아오는 그런 계기들이 되게 하시고, 믿는 걸음을 걸어간다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새로운 결단의 시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교회 아우리치 7교회 동일하게 수요 기도회를 구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뜨겁게 하시고 전도의 결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에, 골방의 기도, 광장의 기도, 연합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세임 얻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구약성경 11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1절에서 53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상을 치시겠다, 이런 게 단락마다 다 나와요.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벨이요 바벨론에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벌하고 신이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겠다.
뭐 실제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우상에다가 살아 존재하는 것인 양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벨 상상 속에 신적 존재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45절에서 49절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바벨론의 47절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방 민족들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가지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왜 괴롭히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더듬어라도 찾도록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셨어요. 양심에.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다른 걸 쫓아가니 그 우상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50절에서 53절에도 특별히 52절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바벨론을 치시는 그날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벌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 열방과 연관된 걸 살펴볼 때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처럼 이들이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세요. 이방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최소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새삭 이게 바벨론을 뜻하는 말이에요. 앞에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실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데 오늘 반복적으로 설명되면서 너희 나의 백성아 45절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0절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안에 들어있는 너희는 나와라 하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본문 읽는 중에 지금 몇 번 얘기하셨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 꼭 하신 건 아니고 에돔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상인들 족속들을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는 자들은 빨리 나와라, 피해라, 도망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도망하라라는 표현은 49장 30절, 50장 8절에 나왔어요. 50장 8절은 특별히 나오라. 오늘 본문에도 45절에 그 중에서 나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떼를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양떼의 맨 앞에 염소가 그 목자를 따라 리드를 해요. 그 양떼들이 따라가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렇게 양을 칠 때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또 수염소가 실제로 사용되어진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양떼를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앞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를 피하라. 거기서 나와서 진노를 피해라. 칼을 피했느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자, 나와라, 도망하라, 피하라. 이후에도 본문에도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진행되는데 피할 사람에 대해 설명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끌어내셔서 나아가도록 롯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또 그 나라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민족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나오라는 건지를 설명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별해라, 분리해라, 일단 도망쳐봐라 이런 거라면 이게 뭘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나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나라를 싹 이렇게 무슨 6.25 전쟁에서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싹 동네를 불살르고 사람을 뭐 죽이고 교회에다 사람 몰아놓고 막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권만 바뀌거든요. 그러면 뭐 도망가고 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페르시아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가 새로운 또 나라의 질서를 만드는 그 자리에 거기서 있어야 고레스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왕을 통해 고레스 칙령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는 약속을 바벨론 땅에 남아 있어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까? 나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 지금까지 등장했던 도망하라, 나오라, 피하라 뭐 이런 표현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런 표현들은 역동적이고 실제로 어느 방향성을 가진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죠. 기도요?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가 뭔지를 해줘야죠. 그런 걸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은 막 그 간단하고 명확한 그런 설명과 명령으로 하려다 보면 한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 없이 거기서 나와라 뭐 그러고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라는지가 써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본문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도망하라, 나오라, 진노를 피하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46절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의 또 다른 버전이죠.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약해져요. 너 강하게 해라.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지만 실제로 내가 힘들 때는 용기를 내봐. 힘을 내. 강해져라. 이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게.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러니 얼마나 이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그 마음에 살갑게 다가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 하나님은 이 표현을 지금 조절하시는 거예요. 뭐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다짐을 해라. 용기를 내라 이런 표현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쓰질 않으세요. 그 정도로 영혼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결단할 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벨론에 치이고 어려움 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문제 가운데서 충분히 힘들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게 해법이 되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약해지지 마세요. 이게 좀 낫지 않아요? 오늘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 땅을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면 바벨론 땅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거라면 묶여 있는 거라면 바벨론 강가에서 야 니들 고향의 노래를 불러봐.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게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들이 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도망가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나와라. 어떻게? 거기 있으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지금 구체적인 적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문제 앞에서 마음을 약하게 할 수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하나님의 아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언제나 문제니까요. 마음 약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써 있는 거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먼저 들었어요. 소문과 말씀을 구분해내야죠. 세상에 들려오는 다양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찌라시로도 나오고 심지어 삐라도 막 날라와요. 북한에서 소문과 소문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그 트윗만 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소문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가 막힌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소문이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뭐가 늘 있는 거니까 설명하세요. 소문에 우르르 왜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답형이고 너무 우리가 아는 표현이에요. 그게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소문에도 반응하지 말라. 이런 거죠. 소문이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표현을 맞추어 가시려고 하는지. 최근에 어떤 소문으로 우리 마음이 힘드신가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대해서 너무 좋은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냥 휙 갑자기 사라진 것 같고 갑자기 낙심이 와요. 어떤 소문인가요?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또는 반대 소문도 있어요. 될 거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안 되더라고요. 그 일이 그거 뭐 새로운 진기한 발견을 했다고 한 4, 5년 내에는 확실히 된다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은 지 한 2,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하고 좋은 내용이겠지만 소문은요, 소문입니다. 결과를 지금 볼 수 없으면 다 소문인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소문에도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셔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50절 보시면 아예 오늘은 표현 자체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게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끊임없이 나아가라. 변함없이 서라. 영어로 keep going. 계속 지금 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계속 가자. 너 그 가운데서 나와라.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처럼 하란 얘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더 좋아질려나?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지금이 어제보다 나아요. 지난번보다 나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포로 수용소에 유태인들 다 들어가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그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막 하니까 이 막사 안에서 이렇게 배설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 더러워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거기서 살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거기서 아침에 탁 쇠사슬을 풀어서 문이 딱 열려서 그러니까 묶어놓으니까 밤에 못 나가게 하니까 나와서 물이라도 요만큼 있으면 그 물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를 닦았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그냥 똥이 난지 내가 똥인지 모르겠다. 막사에 들어가서 자고 몸은 썩어가고 막 예를 들어 그냥 내버려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게 다 독일군이 떠나고 포로 수용소가 다 그 연합군이 와서 다 회복을 할 때 살아남아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나중에는 의사게 되셨죠.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결단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매일 살기로, 매일 난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다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오늘 밑줄 쫙 그으십시오. 칼을 피했느냐? 거기서 끝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칼을 피했다는 말은 바벨론 안에서 칼을 피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쪽으로 방향을 틀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설명한 거 진짜 중요하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런 표현을 예레미야에서 처음 찾아봐요. 멀리 있어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읽어도 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마음에 두라라고 읽어도 되고, 중요한 건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먼 걸음 먼 곳에 있고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호와를 생각하라 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딱 네 가지.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어떤 소문에도 반응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며, 혹시 멀리 있더라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냥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라는 표현보다 좀 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확 바뀌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살아내야 될 때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소문 그 언제나 있는 거야. 흔들리지 마라. 지금 잘하고 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라. 이해신 권사님 지난번 요양원 저쪽 계시다가 요 가까운 데로 오셨는데, 거기서 그게 이제 기독교 이런 목사님이 또 하시고 하는 데였어요. 거기서 매일 그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생각해 보니 굉장히 힘이 많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하고 계십니다.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기는 거의 그 호스피스 병동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계신 데였는데, 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좋아졌네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시더래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힘을 내고 그것이 격려받는다는 게, 되게 돌아보니 이쪽 요양원은 뭐 기독교적인 그런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늘 고마웠고 힘이 됐었다는 걸 이제야 생각한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야, 너 잘하고 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너희 나와라. 어떻게 나가요? 마음을 약하지 않게 하면 돼.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돼. 지금 잘 나에게 집중하고 잘하고 있으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실제로 이 일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리고 포로되었다가 돌아오고 하는 과정,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또 다른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 에스더.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생이 마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바벨론을 떠나라. 그 중에서 나와라. 어떻게 피해요? 그냥 그곳이 좋아 그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적 환경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정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두루마리 읽다가 발견하고, 그때 막 치열하게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한 사람. 이때가 아닐까?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그러니 우리는요,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아직 펼쳐지지 않아도 우린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끝나면 예레미야가 하고 누가 나와요?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포로되어 끌려간 거기서 나는 이제 나의 직분, 나의 가문, 나의 역할은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길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는 신을 높은 곳에, 깊은 곳에,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래서 찾아가라. 그래서 그 신을 찾는 여정들인데, 유일하게 우리를, 사람을 찾아오신 신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이런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 멀리 있어라도 먼 곳에서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둬라. 오늘 어떻게 바벨론에서 피해야 되고 어떻게 그 중에서 나와야 되나, 오늘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마음의 문제, 듣는 것에 대한 것, 우리의 삶을 계속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유지할 것을, 그리고 마음에 뭘 둬야 되는지,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면 이 부분을 적용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인도를 따라갈 때 적국에 있을지라도 아직 회복되는 현장을 아직 못 봤더라도 우리는 오늘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지 않아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오늘 나의 이 태도를,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어떤 명확한 사인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갑자기 뭘 나오거나 피하거나 하기가 불가능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정말 여러 소문에 반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약속을 마음에 두는, 행하실 일을 소망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오늘을 버티고 오늘 이 말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게 하셔서 마음에 열매 맺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오늘 확인해 주신 것 기뻐하며 또 하루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주세요. 찬송가 29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